새해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얻고 그걸 잘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피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2025년에는 이렇게 피해야 하는 것과 따라야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디모데에게 부한자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목회자 디모데가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주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불러 모아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단체는 자격을 제한을 하여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클럽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자격을 갖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단체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별들과 그리고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또 다른 직업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한자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원이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합니다. 부한자들이 그런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누구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들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간결하게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어려운 이야기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왕이면 간략하게 핵심만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부한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2025년에 더욱 성숙한 여러분이 다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의 기준에서 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대신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게 마음을 높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해당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통장에 잔고가 쌓일 때에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서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급기야 마음이 높아지는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의 그것이 웅덩이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빠진 웅덩이에서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지혜로운 말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고수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디모데가 외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하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거절해? 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부하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그런 가능성에 놓이기가 쉽기 때문에 부하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런 위치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해당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재물, 불의한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한 재물이나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도 재산도 받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어지지만 곧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어진 것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었다가 뺏겼을 때 그 좌절감과 상실감 그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첫째,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누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잘 안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그거를 꼭 해야 됩니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누어 주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날이 불안전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당장 하나의 물건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수도공사로 인해서 단수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단수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물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런데 하수도가 문제예요. 변기를 채워야 되는데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한 번 쓰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에 있는 것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집에서 평안한 공간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공급되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계속되었던 것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생존하여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게 나누어 주기가 힘듭니다. 경쟁사회에서 나누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할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서구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구교회가 2025년에 힘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힘써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럿이 힘을 합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여럿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쓸 일입니다. 내가 1월달에 들었던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면서 자신이 올 한 해 힘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사도 바울이 부하자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